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원래는 제가 계획은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들이 더 회복하는데 더 좋다라는 그런 권면들을 들어서 이렇게 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남아공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과학폰테인 모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당했던 일들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남아공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근데 남아공은 잘 모르시죠? 어떤 분은 무슨 그런 공도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옷 벗고 다니고 이렇게 사냥하고 다니고 그렇게 많이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프리카에도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빌딩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나이키 입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이제 아프리카 중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잘 살고, 그리고 이제 그 면적은 한국의 한 5.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6천만 명 정도. 아마 한 10년 전에는 5천만 명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했었는데 남아공 계속 아이들을 낳고 이제 한국은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제 역전이 됐어요. 남아공 하면은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아파레이트라고 하는 인종 차별 정책이 시행됐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남아공의 그 정권이 흑인 정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남아공의 이제 경제는 이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부터 모든 이 정치 관련된 경제 관련된 부서들이나 이런 데들이 다 이제 부정부패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상승하고,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남아공은 치안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제 왼편에는 이제 타워 팰리스 같은 초고층 빌딩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판자촌이 아니라 그냥 양철판 같은 걸로 이제 지은 그런 집에서 많은 흑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주상복합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불공평하고, 그리고 어떤 백인들이 남아공에 와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제 약탈해가고 또 노예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고통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백인들과 어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치안이 불안정하고 상당히 위험한 나라가 이제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100m를 걸어갈 때 강도를 2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고요.
그리고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지만 흑인들이나 이런 갱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으로 이제 이런 총기들을 이렇게 소유해서 상당히 총격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고, 또 주변에 이제 총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있었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남아공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남아공이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 로드쉐딩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로드쉐딩이라는 건 이제 순환 정전이에요. 전기를 하루에 적게는 2시간, 많게는 14시간 순환적으로 이렇게 정전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남아공이 사용하는 전기에는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화력발전소는 백인 정권 때 만들어진 변전소입니다. 흑인 정권이 잡은 지가 이제 한 30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가동할 수 있는 변전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전소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고치지 않고 그런 돈으로 다 이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한전과 같은 에스콤이라는 전력 회사의 간부들이 다 이제 상여금 명목으로 다 이제 가져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콤 남아공 전력 회사의 부채가 30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도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의 경제는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런 로드쉐딩,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치안이 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프레토리아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프레토리아는 이제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영재님께서 이제 먼저 가셔서 이제 그 과합 폰테인이라는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는데, 이 교회는 위치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강원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갈 때는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이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자매 기도회로 모이고,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일, 토요일은 성경 공부로,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는 이제 주일학교로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로 동일하게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학교를 이제 주일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애찬한 다음에 이제 구도자들에게는 이제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이제 남아공도 동일하게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것이 주일학교를 토요일로 옮기자. 왜냐하면 이제 오전에 그 성경 공부만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이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이렇게 양육받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그 삶에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혼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없고, 또 이 백인들 밑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자유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한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여학생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불행하게도 정상적인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아파르헤이트 때는 이제 백인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예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정상적인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젊은 지금 세대는 정상적인 가정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빠가 다 달라요. 예,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 상당히 아프리카의 미국과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제 남아공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마약과 이 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도 저희가 이제 어떠한 행위로서 저희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런 마약이나 술, 그리고 어떤 이런 성에 대한 부분들은 중독되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죄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징계를 출교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이 주일학교 사역,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이 아이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이제 토요일 날 최문서 형제님이 한국에 이제 3개월 동안 안식월로 나와 계셔서 이제 그때까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돌보고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되게 성도님들과 좋은 시간들을 갖고 되게 그랬는데요. 아마 이제 좀 제가 그 영육간에 많이 이렇게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운전을 할 때 차를 타면 시동을 걸기 전에 우선 도어락을 먼저 잠급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남아공은 이제 사거리에는 신호등도 있지만 항상 그 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남아공에 갔을 때는 흑인들만 구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백인들도 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얼마나 남아공의 경제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띄엄띄엄 이렇게 거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거리에는 거지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문을 잠그고 창문은 이렇게 한국처럼 팔을 내놓고 이렇게 멋있게 운전하는 거는 이제 아니고요. 항상 문은 조금만 열어놓습니다. 이 손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생기면 이게 이제 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차에서 핸드폰을 본다든가 가방을 차에다 놓고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져가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가방은 이제 이 바닥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핸드폰은 절대 운전할 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남아공이 이제 치안이 상당히 안 좋고 위험하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저희는 운전을 할 때 백밀러를 항상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이제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차량 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도들이
어떠한 타겟을 정하면 그 차를 계속 따라와요. 따라와서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차를 이제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형은 되게 다양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들을 때 무섭죠. 예, 무섭지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남아공 산지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직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좀 그날도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그 과를 넘어가면 아침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이제 집에서 나서서 집에 들어오면은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 됩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로 성도님들 댁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사회의를 한 다음에 이제 과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프레토리아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선교라 했을 때 선교사들은 이제 그 현지인들이 사는 데서 현지인들과 함께 사는 게 선교잖아요. 저도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안전하고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맞습니다. 근데 남아공은 저희가 그 과 지역 같은 경우는 백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흑인들이 사는 시골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 한국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그 보관료를 내야 돼요. 왜냐면 안전하게 은행이 돈을 보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아까워서 잘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 금고에 이제 항상 돈이 많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제 분명히 강도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 아이들이나 이 뭐 선교사 가족들이 강도를 이제 당해서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렇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잠깐 전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조심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남아공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이제 5.5배가 넓으니까 얼마나 많을까요? 남아공 땅을 보면 우리나라 조금만 떼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못 쓰는 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황부지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는 땅이 많은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와 서울 그 이제 경계 부분이에요. 이제 거기가 이제 100km 구간인데 요즘에 이제 기름값도 제가 갔을 때보다 1,000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도 아끼고 딱지 끊으면 또 벌금 내야 되고 하니까 이제 100km로 이제 안전하게 이제 주행을 하면서 가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갓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천천히 가는 차들은 갓길로 많이 피해 줍니다. 왜냐면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 차들이 이제 안 비켜주게 되면은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갓길을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앞만 보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차가 한 대가 옆으로 지나가고 한 대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 옆에서 같이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차에 무슨 일이 생겼나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보다 해서 제가 창문을 열어서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모자는 다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전거 탈 때 이렇게 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방색으로 그걸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피부가 따가운가 보다 그렇게 계속 얼굴 왜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얼굴만 보니까 손을 들어 보여주더라고요. 총이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차를 대라고 이렇게 신호를 했어요. 그 순간 하이제킹이구나. 그때는 뭐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너무 놀랬어요. 놀래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제 저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속도만 이렇게 줄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속도는 줄였지만 쓰지 않으니까 차를 속도를 내서 제 앞에를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총을 든 강도 2명이 이제 내려서 이제 제 쪽으로 다가왔고 이제 남아공은 운전석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쪽 보조석 쪽으로 2명이 다가왔고 1명이 이제 내려서 제 쪽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어락을 봤는데 제가 문을 안 잠가 놨더라고요. 자매들이 그 모래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매들을 모래 내려다 줬는데 그때 이제 아마 항상 문을 잠가야 되는데 안 잠근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강도들 옆에서 문을 열는 찰나에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탁 도어락을 잠갔는데 잠겼어요. 잠기고 이 친구들이 문을 열어 진짜 이게는 0. 몇 초 차이일까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저를 막았던 이 강도들이 차가 이제 주행차로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차를 앞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빼서 이제 문이 잠기니까 이 친구들 문을 못 여니까 순간적으로 악셀을 밟더라고요. 제 발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악셀을 밟고 달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뭐 이렇게 어떤 뭐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밟았어요. 운전하면서 드는 두려움은 총을 쏘면 어떡할까? 그리고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는 것인가? 왜냐면은 대부분 하이제킹을 만나면 이제 경찰서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경찰서는 거기서 한 50km 정도를 달려야 되는 거리예요. 그냥 도망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한 5km 정도 달린 것 같은데 오른쪽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솔직히 경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 경찰은 합법적인 강도예요. 예. 경찰이 잡으면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이 뇌물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외국 사람들은 엄청 좋죠.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경찰들이 있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데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경찰한테 갔고 경찰에게 하이제킹이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따라오던 강도들이
저희를 앞에를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고맙다고 하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놓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좀 빨리빨리 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너무 급하다 보니까 경찰차 앞에다가 차를 댔어요. 그래가지고 또 차 빨리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차도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나? 근데 저는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그 도둑을 강도를 잡지 못하면 혹시 어디 숨어 있다가 다시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지? 어떤 막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도들 간 대로 경찰차 따라간 대로 이제 저도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갓길이 비포장 도로예요. 근데 이제 남아공의 특징은 저 차도 굴러가나 하는 차들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100km 구간이지만 이제 30km, 40km로 달리는 차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오버테이크, 그 중앙선을 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도로가 한 3km 정도 되는 도로인데 이제 그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건지 경찰이 잡은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강도들의 차량이 무리하게 중앙선 침범을 해서 닿다가 정면 충돌을 하고 차가 전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냐 그랬더니 이제 2명이 차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내렸던 그 3명은 거기다 내버려 두고 2명만 이제 저를 쫓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제가 이제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서 만약에 증거가 필요하면 내가 블랙박스 영상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주겠다. 그래서 제 연락처를 적어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한 60-70km 정도 되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주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죠? 네, 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님 섬기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는 일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운전하면서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 죄가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의 어떠한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먼저 제 자신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계속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 앞에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 주님, 이게 징계가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최 형제님한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이더라고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렸는데 다리가 풀려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차에 앉아서 진정을 해야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이상 집 앞은 아니고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데서 이따가 진정시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과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타운하우스 한 100가구 정도가 사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배달체풀이라고 현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 내일은 아이들하고 배달체풀을 좀 가라. 근데 자매는 이제 그 영문을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배달체풀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가 이제 무슨 일이 있냐고 이제 자꾸 물어봐서 자매에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안아주더라고요. 처음으로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고, 얼마나 놀랬냐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었는데 자매가 이제 조금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주님이 또 이제 늦둥이를 또 하나 주셔가지고 지금 막내가 15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하려면 막내를 제가 봐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한 7시 정도에 집에 들어가니까 저녁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하니까 애기 데리고서 밥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다 자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죠. 그리고 저희 집은 그래도 안전한 지역인데 따라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 그런 어떤 공포감, 살면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처음 느껴봤습니다. 잠을 청하는데 들지 않고 자꾸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근데 이제 계속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시편 말씀. 근데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자매와 이제 교제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 저는 솔직히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한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강도를 당한 게 아니에요. 강도를 잠깐 만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강도를 당하였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강도를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차를 그냥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핸드폰이나 지갑만 갖고 가고 차는 보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는 보조석에 타서 총구를 겨누고 운전을 시켜서 그 위험한 흑인들이 사는 그 다운타운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남아공 카드는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정까지, 그 자정이 넘으면 이제 다음 날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에 한 번 더 돈을 인출하고 이제 구타하고 이제 대항을 하면 이제 죽이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주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집에 자매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이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4절에 내가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치. 그 순간에는 너무 놀라서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너무 그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은 정말 선하신 목자시지.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고.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이 맞죠. 그리고 저를 그 강도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제가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릴 때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그리고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지금 저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저를 보호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죠. 그 유혹과 시련의 목적은 다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죄에 대한 유혹은, 그 시련은 우리가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시련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련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참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칭의,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과 실수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나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런 넘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죄함으로 저희가 영적인 침륜 가운데 빠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희가 극복할 수 없지만,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련이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 저희를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련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할 제목을 찾았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감사할 수가 없었죠. 좀 불평을 했었는데 이제 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을 쫙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해서 자매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한 건요, 그 자리에 자매와 아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매와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걸 저와 동일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했고, 아마 자매하고 아이들이 있었으면 제가 아마 도망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깐 만난 게 아니라 이제 당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지금 제가 만났던 그런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참 그러면 정말 어렵죠. 제가 이제 선교훈련 받으면서 이제 많은 그 파이오니아 선교사들의 그런 삶을 봤는데,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아이들이 사망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당하고 그랬을 때 주님의 일을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자매하고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했던 건 그 친구들이 총을 쐈으면 죽을 수도 있고 타이어 같은 데를 쏘게 되면 차가 전복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남아공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람보르기니를 이제 몰고서 이제 주유소에 갔는데 하이제킹이 된 거예요. 강도들이 그 차를 노려서 이제 내렸는데 이 남자가 차를 너무 사랑했는지 아니면은 이 차가 람보르기니니까 순간적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총을 쏴서 옆에 탔던 아내가 즉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경찰이 있었다는 거. 제가 거기를 지나서 집에 가는데 경찰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경찰들도 제가 그 시간이 한 오후 4시 반에서 5시인데 그런 늦은 시간에는 경찰들도 다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들도 강도를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경찰들이 경찰차를 뺏고 총, 그리고 이 유니폼으로 가짜 경찰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강도 행각들을 벌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이제 그렇게 늦은 시간에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 경찰이 없었다면 저는 어디까지 도망을 가야 했을까? 그리고 그 바로 앞에가 이제 앞지르기를 막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되면 제가 정면 충돌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찰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패닉 상태 가운데서 안전하게,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집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삶을 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천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이런 많은 고난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편하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바울 사도, 정말 저와는 너무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제가 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를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불행이 아니라 영광이구나. 이것은 큰 특권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되게 놀라고, 이게 약간 강도를 이거를 어떻게 알려야 되나? 막 되게 혼란스러웠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숨길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간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문 선교 후원의 이혁영 형제님한테 저희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카톡으로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제 이혁영 형제님께서 저희 선교사 카톡방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공유하셨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최문수 형제님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물론 어떤 정신적인 어떤 치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과 성도님들의 기도, 이것만큼 더 확실하고
더 큰 그런 치료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류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기도의 힘이 많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집으로 오는 그 운전하는 그 순간 이게 트라우마로 남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을 때 제가 주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주님 앞에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이렇게 채우기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선교지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선교지 간 지 한 5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많이 이렇게 지쳐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육간에 많이 지쳐 있고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항상 긴장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영육간에 지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걸로 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 몸에, 제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자매가 그러는데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보통 이제 잠을 잘 못 자는데 저희 셋째가 저랑 어제 잤는데 아빠가 너무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잘 자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니까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아직 약간의 그런 두려움과 약간 육체적으로 많이 놀랬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약간 두통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원래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열린 길에서 형제님들께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좀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권면을 해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북부교회 또 성도님들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를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부끄럽지만 이런 또 간증들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요. 저희가 이제 16일 날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가서도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